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하신다. 믿음은 우리의 몫이요 사랑은 우리의 삶이다. 이 산성교회는 제가 어린이 부장 때부터 많이 왔었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도 많고 참 푸근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어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맞습니까? 두 번. 한 번도 맞고 두 번도 맞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이고요. 여러분들 이분이 묘비명에게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노벨 문학상까지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들 묘비명에는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제발 이 글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살았다.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글씨라면 혹시 모를까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 사실 마음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물쭈물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자손의 그 백성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죠. 어떤 세상입니까? 걱정이 없던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이 없던 세상, 고통도 없었어요. 이별도 없었고 죽음이 없던 그런 세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한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자유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우리가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참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위협 받습니까? 아프신 분도 많죠? 제가 제 아내한테 제가 요즘 못된 말을 사실 계속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빨리 간다고 했습니다. 70 되기 전에 간다고 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제가 오래 살면 자꾸 건망증도 심하고 제 아내가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일찍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고생해도 좋으니까 조금 더 살으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10살 더 살기로 했습니다. 80세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 아내가 더 아픕니다. 걱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생활을 해도 뉴스타트를 해도 이 땅에서는 누가 와서 사고를 낼 수도 있고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안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죠? 또 2단계 올라가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도 못 나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오늘 침례식을 이곳에서 베푼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그러나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눈물겨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가 여기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이니까 모든 체면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구원 얻게 해달라 그래. 구원. 딸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후에 집에서 어떤 전갈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는 딸이 낫기를 바랬는데 딸이 죽었어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했는데 이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인간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어제도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부장이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몇십 년, 10년,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 방법만 알려드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 여러분 이 땅에서 질병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에게 희망을 주는 최고의 성령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감히 이런 말을 한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십니까? 우리 이경호 장로님, 왜 사십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태어났으니까요? 죽지 못해 사십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왜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 특별히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요, 그 학파에서는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산다? 쾌락.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 쾌락을 위해서 산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근데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힘이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힘을 갖기 위해 사는 것이다. 돈을 갖는 것도 힘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권력을 잡으면 힘이 있어요. 힘을 추구하며 산다.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요, 인간을 아니다. 사람은 의미 때문에 산다.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다. 그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것이다.
사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참 유대인으로서 불쌍한 분입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감옥에 있었지만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버티는데 버틸 수 있는 의미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잡혀갔어요. 함께 잡혀갔어요. 근데 아내는 저 건너편에, 본인은 또 이쪽에 사는데 서로 뭐 하기 위해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춥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또 다른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희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의미를 주면서 살겠다. 그것이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는 죽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좋은 은혜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연합군이 이제 폴란드 점령해 갖고서는 그 수용소로 들어오려고 할 때 바로 전에 다 죽이는데, 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화장실 밑에 숨습니다. 근데 그걸 독일 병사한테 들켜요. 근데 그 독일 병사가 이 박사를 살려줍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박사를 통해서 병사들도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그 수용소 생활 가운데서도 선택은 뭐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좀 행복한 분들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신앙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건강과 건강하지 않는 불건강, 이것 다 선택인 것입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한번 또 물어본다고 했죠? 또 얼마나 잘 기억하시는지. 예전에 또 1년 전에 왔을 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9988-234 아시죠? 여기까지는 아신다 그랬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하는 거? 죽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랬죠? 9988-2030-234 뭐예요? 이왕 살긴 사는데 몇 대처럼 살아야 돼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0대, 30대처럼 탱탱하게, 그렇죠? 아파도 빨리 낫고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는 거. 이게 조금 나은 버전이라 그랬어요. 조금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20대, 30대처럼 살다가 하루라도 앓으면 안 돼. 그냥 삼삼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9988-2030-334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싶죠? 저희 집사람 외할머니가 94세이신데요. 아직 살아계셔요. 눈은 안 보이는데 정신은 참 맑고 신앙도 참 좋으세요. 근데 요즘 막내 아들 집에 가면서 이제 차가 출렁거리는 바람에 이렇게 담이 드셨는데 지금 기저귀를 차고 계신데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실 죽고 싶은 마음 없으면서도
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2, 3일 앓고 죽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몇 달 앓고 죽는 거 안 좋아요. 그렇죠? 단번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잠자다가. 제일 좋은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잠들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저녁에 잠 잘 자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잠자다 죽었으니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하나 더 만들었다 그랬죠. 자,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세요? 목사님도 기억 안 나세요? 열렬히 사랑하다가, 예, 비슷해요. 그 다음에 본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88-1010-1339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열렬히 하나 되어 삼삼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거. 이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태어난 건 왜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제 질문했죠. 왜 태어났냐고요? 왜 사냐고요? 죽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2, 3일 앓다 죽든지 뭐 삼삼하게 살다가 죽든지 왜 죽어요? 그렇죠?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느 누가 물어봐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삼삼하게 예수님 믿다가 행복하게 믿다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이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미국에서 의사들이 교과서처럼 보는 책입니다. 의사의 규칙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의사들은 꼭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 약 먹지 마라, 약 사용 중단해라, 최대한 약을 줄여라, 약수가 불어나면 부작용이 많다, 특별히 4가지 이상 약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맨 앞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약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할머니들도 보통 보면은 여러 병원들을 이렇게 뭐 하셔? 투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병원 가서 재활치료받고 약 타고, 다른 병원 가서 또 재활치료받고 약 타고, 하루 종일 뭐 해요? 또 일하고, 집에 가면 약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약 중단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큰일 나고요. 줄이십시오.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줄이면 큰일 나요. 이것도 지혜롭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생활하면서 줄여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을 중지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몸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져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자꾸 약의 기운을 받아서 간신히 버티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 약 때문에 잃어가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요, 약이 몇 종류만 되면 된다 그래요? 270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만큼 돼요? 1만 종 이상입니다. 1만 개 이상. 약을 가능하면 줄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미국 의회예요. 미국 국회 뭐라고 보고서가 나왔냐면 항암제, 방사선 이거 아무런 쓸데없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받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고생만 하며 죽는다. 생명 조금 더 연장하는 것 같은데 그 연장하는 게 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고생만 하잖아요. 그렇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돈도 다 버리고. 생명 연장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생활의 질을 악화시킨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의사들이 일 안 하면요 사람들 잘 안 죽어요. 보고가 나와 있어요.
의사들이 파업하면 사망률이 확 줄어드는 것들이요, 여러 나라에서, 콜롬비아에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들이 파업하니까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의사가 파업해서 꼭 좋은 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제 처남이 실수로 포크레인으로 파이프를 떨어뜨렸거든요, 짐을 나르다가. 근데 그 파이프 실었던 트럭 운전사가 옆에 있었는데 거기 머리 맞고서는 쓰러져서 죽었어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 처남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도 그때 여러 병원을 갔는데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뭐 해갖고? 우리나라에 의사들이 파업한 바로 그 시작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대천에 가도 없고 군산에 가도 없고 결국은 추운 데까지 오다가 죽었어요. 그 환자가. 졸지에 제 처남도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과실치사긴 하지만. 의사가 파업하니까 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의사가 파업하면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왜요? 무리하게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 전문지 편집장은요, 질병의 80%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꼭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돼요. 항상 극단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안 가도 될 것을 가서 더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사 이진찰이 필요한 경우는 10% 정도 되고요, 더 나빠진 경우도 10%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 의학을 의지하거나 급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먹는 게 참 중요하긴 해요. 그래도 보건부장이 왔으니까 먹는 얘기가 조금 한다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병은요 대부분 뭐다? 미국 외과의학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식, 편식이 문제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 중요해요. 그렇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고요. 그리고 10대 사망 원인 중 상위 5개는 식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심장암, 그 다음에 뇌경색, 당뇨병, 동맥경화, 이것들은 다 대부분 식사와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여러분들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드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제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편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좀 알려드릴게요. 가끔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좋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적으세요.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이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믿을만 해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빨리 죽어요. 남편 살 많이 찌게 하라. 그럼 빨리 죽어요. 그리고 코비드-19, 이 코비드 이번에 유명한 우리 세계를 다 어지럽힌 이 바이러스도요, 비만인 사람은 더 빨리 걸리고요, 치사율도 높습니다. 살찌면 뭐예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찌게 만드시면 돼요. 운동도 못하게 하고, 그냥 기름진 거 잔뜩 먹여갖고, 좋은 방법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하십시오.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운동도 못하게 하고요, 일하려고 하면요 대신 좀 일해 주시고요, 혹시 또 골프 같은 거 치러 나간다고 하면 걷지 못하게 뭐 하세요? 골프 차를 좀 사주세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남편 좋게 빨리 죽는 방법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게 하면 됩니다. 기름기 많은 거 먹이면 죽어요. 빨리 죽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도요 좋아해요. 그렇죠? 기름기 많은 거. 그런데 빨리 죽습니다. 튀긴 것,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AGE, 발암물질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튀긴 거예요. 그렇죠?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짜게 먹는 것입니다. 짜게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남편 짜게 먹이시기 바랍니다. 국도 짜게 하고 반찬도 짜게 하고. 좋아요. 군대 갔더니 이렇게 김치가 나오는데 왜 그렇게 짠지. 군인들 빨리 죽여서 뭘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 있는 분들은 덜 짜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혈압이 오르면 수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커피 자주 마시도록 하라. 커피 자주 마시면 빨리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커피 좋아하면 막 주세요. 많이 주세요. 자주 주세요. 하루 10컵 이상 주세요. 그냥 빨리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 한번 제가 보여드렸나요? 거미에게 실험을 했는데 아편이나 대마초나 마약 같은 종류들을 쭉 다 주사를 놨는데 거미가 집을 엉터리로 져요. 제가 있습니다만 시간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립니다만 엉터리로 짓는데 가장 엉터리로 짓는 거미가 바로 커피 마신 거미였습니다. 아편보다도 마약보다도 더 뇌에 치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죠? 커피 많이 드세요. 빨리 죽으니까. 치매 확률도 정말 높아져요. 그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실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술, 담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많이 먹이면 됩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떨어지면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끝내줍니다. 그거 1, 20년도 안 가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못 쉬게 하세요. 쉬려고 하면 자꾸 일 시키고 많이 소비하게 하고 맨날 뭐 같은 거 사러 가게 하고 휴가도 못 가게 하고 편히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럼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잠 못 자게 하세요. 특별히 늦게 잠자게 하세요. 재미난 거 보여주고 바가지 박박 끌고 그래갖고 못 자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계속 하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거 더욱이 그렇죠? 속을 팍팍 긁으면 빨리 죽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진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2016년에 제가 10월 2일 날 장흥에 통합 국제 박람회에 갔는데 거기에 한국생활습관의학회 2회가 열렸고요. 이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맨 뒤에 그 의자에 서 있는 사람이 저고요. 맨 앞에 있는 분들이 강사인데 글로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생활습관 의학자들이 왔습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은요, 스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이 왔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신부님도 계시고. 근데 여기서 제 왼쪽에 있는 분이 조원웅 목사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로마린다의 이제 의학상도 하셨던 그 분이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강사들도 교인인 분이 있습니다만 이걸 했던 우리 조상익 의사, 또 조원영 목사님한테 사위가 되죠. 그리고 맨 가운데 있는 분이 제니 리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신데, 의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생활의학 습관의학협회 회장님이세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1박 2일 동안 강의했는데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궁금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인은 돈을 이런 거 하면 돈을 잘 못 벌어요. 어떻게 보면 의사가 처방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래야 돈 벌죠.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진짜 의사예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다. 하루에 3번 이상 30분 이상 땀 흘리며,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운동을 하라는 것이고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잔다. 잠은요, 제일 좋은 시간은 미국에서 논문에 발표가 됐는데 7시간 45분 잘 때 제일 건강해요. 여러분들 7시간 45분 뭐 하세요? 알람 맞춰놓고 꼭 주무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80%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간디가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상처 안 받으셨어요.
상처 주는 사람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올 때 딱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심장, 뇌 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일부러 뭐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해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기도하시죠. 어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오늘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아침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생활을 한다.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 중요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해결이 돼. 이게 없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마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만 있어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없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고독하고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함께 나가서 함께 꼭 데리고 나가고서는 햇볕에서 운동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룹 활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다. 교회 나오기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훌륭하게 여러분들 그룹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 술, 담배, 커피 등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 제네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근육,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이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꾸 어디 가셔야 돼요? 헬스장 가셔야 돼요. 헬스장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네, 헬스 하셔야 돼요. 근육을 늘리셔야 돼요. 근육은 4개월마다 바뀝니다. 적혈구는요 수명이 4개월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싸움꾼, 이제 군사 백혈구는요 수명이 2일이에요. 그리고 혈소판, 피가 나올 때 피를 멈추게 하는 것, 그렇죠? 이 혈소판 중요하거든요. 혈장, 이 군대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전쟁 났을 때 바로 이게 혈장, 혈소판입니다. 수명이 10일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뼈도 2년 전 게 아니에요.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몸은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나쁘게도 될 수도 있지만 좋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러면 80%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다음에 사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몇 가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씩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잠깐 빠진 것 있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 제가 잘 씹는 얘기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잘 압니다. 잘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다른 습관보다 가장 어려운 습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습관들이 이게 제일 어려워요. 씹고 싶어도 잘 안 씹어져요. 제가 카페에서 식사하는데 제가 제일 늦게 먹습니다. 많이도 먹지만 제가 제일 늦게 먹어요. 근데 합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합회장님도 면 좋아하고 저도 면 좋아하고, 여러분들 면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근데 혹 면 드시려면 우리밀이나 통밀을 드시면 괜찮아요. 일반 밀가루는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시고요. 특별히 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씹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씹고 한 10번 씹으면 쑥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밥도 그래요. 반찬도 그래요. 습관된 사람들은요, 빨리 먹기 습관된 사람들은 뭘 먹어도 빨리 넘어가요. 당뇨병 바로 오고요. 눈 나빠지고요. 암 걸리고요. 반대로 말하면 잘 씹기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의 90%가 해결이 됩니다.
그 정도로 잘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식하는 것만큼 운동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꼭꼭 잘 씹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더니 제 아내가 물을 500리터짜리에다 한 컵을 줍니다. 따뜻한 거 마시라고. 지난번에 1리터짜리 주더니 제가요 꼴딱꼴딱 원샷 했어요. 원샷. 제 딴에는 천천히 먹는다고 했는데 물도요 천천히 마셔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죽이 될 때까지 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빨리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근데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 이런 습관, 건강해지는 습관, 행복해지는 습관 뉴스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뉴스타트가 우리 교단의 정식적인 이렇게 대총에서 만든 건강 법칙은 아니고요. 셀러브레이션이 사실 더 정확한 셀러브레이션 축하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축하받을 만하다. 그런데 뉴스타트 8가지에다가 4가지가 더 더해진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건강하다. 정직하면 건강하다. 긍정적인 것이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것이 뉴스타트 8가지에 4가지가 더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뉴스타트 생활 습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증언의 말씀 가운데에도 화이트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참된 치료제는요 뉴스타트입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제가 어제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거 마지막 부분은 영적인 적용.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뉴스타트는 영적인 적용을 해야 진짜 뉴스타트인 것입니다. 영양 좋은 거 드셔요. 깨끗한 거 드세요. 채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많이 걸으세요. 제가 어제 알려드린 대로 엉덩이 실룩 섹시하게 걸으셨습니까? 힘차게 리드미컬하게 섹시하게 기억하십시오. 허리 흔들면서 걸어야 돼요. 엉덩이 허리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서 뭐 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게 증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성령을 구하십시오. 한순간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햇빛, 밝은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뉴스타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100%, 99%만 여러분들 신뢰하는 게 아니라 100%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뉴스타트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월간지, 여러분들 제가 또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말에 우리 패스파인더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뭐 한다 그랬죠? 연극? 대단한 곳인데요. 세계적인 월간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할 수 있는 10가지 비결.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은퇴해도 뭐 하지 말라?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실을 매일 하라. 이거 뭐 여러분들 잘 몰랐죠? 그럼 치간 치실 잘 쓰시는 분, 치실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게 10가지에 들어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이가 건강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수많은 질병이 유발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칫솔질도 잘 하셔야 되지만 더 완벽하게 치실을 사용하는 것, 매일 하는 것,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운동하라. 두말하면 숨만 가쁩니다. 세 번째, 섬유질 아침 식사. 인스턴트 먹지 말고 뭐 하라?
섬유질 음식을, 요즘은 사실 최고 좋은 섬유질 음식 가운데 하나가 고구마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마 많이 사서 생으로 많이 드시고 쪄서도 좀 드십시오. 하루 6시간 자라, 이상 자라. 가장 좋은 시간은 몇 시간이다? 7시간 45분. 네,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자, 그 다음에 통곡류를 먹어라. 네, 통곡류 여러분들 잘 드시죠?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뭐 잘 드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하나님을 신뢰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교회 교단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교단도 총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마땅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손을 꼽지만 사실 인물의 부족입니다. 할 만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문제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이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가 아니라 모든 걱정이에요. 그렇죠? 모든 걱정 다. 중요한 걱정만, 큰 사건 났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십시오. 좋은 습관 여러분들 많이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9번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US 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뭐라고 있어요? 9번째, 재림교인처럼 생활하라. 이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에 뭐라고요? 재림교인들처럼 생활하라.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찔립니까? 그리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 이 재림교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활습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과하지 마십시오. 과식, 과음, 과로, 과욕. 그리고 부족하지 마십시오. 물 잘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 2컵, 따뜻한 겁니다. 드시고 식간마다 물 잘 드십시오. 그리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 잘 자야 여러분들 건강합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재생이 일어납니다. 낮에 나왔던 세로토닌이 저녁 때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몸이 회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잘 때 가능한 불을 꼭 다 끄십시오. 어둡게 하십시오. 밝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둡게 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 스트레스 관리는 이 성경절 안 하면 끝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아플 시간이 있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몇 번 하라고 했습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루에 딱 3,000번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딱 3,000번.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뭐예요? 계속 감사 조건 쭉 찾다 보면 잠잘 때까지 감사하다 보면 아플 시간이 없어요. 근심할 시간이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누구에게나 다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용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비운 사람이다. 자신을 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가장 행복한 사람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 스트레스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잘 씹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법칙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간식하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아프신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든 분들이 딱 그런 건 아닌데요, 요양원에 오신 분들 쭉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안 나아요. 여러분들의 집에는 소가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를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 뚱딴지 같이 왜 갑자기 또 용서 얘기 나오면서 소를 키우라고 하나?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젖소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 내셨을 때 다 팔아서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다 그냥 날아가고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만, 그때. 그래도 요즘은 이 4마리 소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4마리 소를 키우십시오. 어떤 소입니까? 내가 젖소.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내가 잘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내가 지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당신이 옳소.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이 소 잘 키우고 계시죠? 세 번째, 어떤 소예요? 당신 맘대로 하소. 당신 뜻대로 해요. 하소. 이 소도 잘 키우고 계시죠? 마지막 4번째 소는 바로 나를 용서하소. 나를 용서하소.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한테도 그렇고, 어떨 땐 교우님들한테도 그렇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죠. 용서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삶이고 생활이고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기도, 예배, 경청, 감사, 찬양, 사랑 습관, 이런 습관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습관이에요. 이런 습관을 가지면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런 습관이 들으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최고의 중요한 습관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과 달라요.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건강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요, 고개가 숙여져요.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 영원한 곳에 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찾고 살아요.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깊은 것,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은 자신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만드신 피조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 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위하며 사는 것입니다. 3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을 뭐한다? 줄까 생각하신다. 근데 하나님은요,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얻으면 참 좋죠. 그렇죠? 월급도 좀 더 받으면 좋겠고, 그렇죠? 교회에서 사랑도 더 받으면 좋겠고, 관심도 더 받으면 좋겠고. 근데 주는 것에서는 많이 인색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많이 주셨어요.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셨고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 하나님의 목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인도 아니고 산성교인들인데 그 정도 못 하겠어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싶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간단해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생각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해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품성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안전하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침례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마지막 호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셨고 이 교회로 초청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건 하늘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넉넉히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초청에는 응답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지 않습니까? 오늘 침례받는 친구들은 오늘 4명의 친구들 정말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침례받는 4명의 우리 예쁜 친구들 부모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냐고요. 하도 들어갖고 인해 박혀갖고 저도 그래요.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많이 하고 그럼 가슴이 찡할 때도 있고 눈물 나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밍밍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침례받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재판도 받고 채찍으로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2번이나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절도하실 수밖에 없는 밤에 잠도 못 자갖고 힘들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우는 여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에게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 자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비웃으며 고래고래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는, 또 한편의 강도는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무고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손히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님,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유일한 뭐예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날 유일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외침이 바로 이 강도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12시가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먼저 침례받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 믿었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오래 있었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정말 그럴지 몰랐던, 그렇죠? 그렇게 생각도 못했던 강도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산성교회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최고의 찬사가 아닙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말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놓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짐이 있느냐? 아프냐?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낫게 하겠다. 어느 목욕탕에는 재미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돌아가신 손성근 목사님 전도회 때 잘 사용하셨던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손성근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제 고향 분이기도 하고요. 신창 사모님과 이 산성교회에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전도회 때 이 말씀을 꼭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옷깃을 스치면 10년의 인연이요, 살결을 스치면 100년의 인연이요, 마음을 스치면 1000년의 인연이요, 하나님을 만난 인연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인연은 영원하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건강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과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영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하셨습니다. 재물 잃고 명예 얻고, 재물 얻고 명예 얻고 건강 얻어도 예수님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재물 잃고 이 땅에서 명예 잃고 지금 정말 아파갖고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에 고통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모시고 사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산성교회 교우님들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고 강건하고 강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주님 만나는 저 하늘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